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첫째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그 사람의 전기를 읽고 배워서 아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에는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과는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는 만남을 통해서 서로 경험하고 체험을 해서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는 것은 직접 부딪혀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친분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면 또 안부도 전하게 되고 때로는 또 어떤 일을 의논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염려도 함께하고 또 서로 돕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배워서 알고 들어서 아는 경우는 이 돕는다는 그런 차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름 안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아는 예수를 들어서 알고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만나고 체험해서 아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아는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에 대해서 좀 알고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아는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함께 하시는가? 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을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은 뒷일까지 함께 해주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뒷일까지도 함께 하신다. 오늘 본문이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절 이 13절에서 21절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8월 셋째 주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광야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자, 그 절에 보면은 벳세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은혜의 잔치를 벌였죠.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던지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집에 돌아갈 것도 잊어버리고 먹을 것이 떨어진 것도 잊은 채 열심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잔치가 끝났죠. 이제 집회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주님은 멀리서 온 사람들이 돌아가다가 시상에서 쓰러지진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분부하심을 받들어 거기서 찾아낸 것이 뭐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니 무리가 다 먹고도 12강주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했던 이 제자들에게는 한 바구니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끝난 후의 장면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축복을 나누어 먹고 누렸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잔치가 끝나자마자 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남아있는 무리를 다 보내고 그 무리들이 다 떠난 다음에 가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끝까지 함께 하시고 뒷일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말이에요. 또 이 말은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느냐? 일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직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삶의 현장으로 가고, 은혜를 받았으면 가정으로 가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은혜 받는 곳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일터가 아니에요. 여기서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은 다음에는 일터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전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은혜도 받고 영적 실력도 키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교인 노릇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일감이 있으니 그곳에 가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의 마지막 한 사람이라까지라도 다 돌려보내시고 자기가 깨끗이 마무리한 후에 자기는 이제 기도를 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뒷일까지 돌보아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또 무슨 일로 함께 하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은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로 청구서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그 청구서를 보니까 마귀란 놈이 이 베드로를 내어달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베드로가 제가 잘 믿는다고 뻐기고 뽐내는데 그놈을 밀가부르듯 기지를 하여서 탁 쳐내버리면 자기가 안 떨어져 나가고 백일재간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베드로를 내달라는 거예요. 마귀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마귀가 하나님께 베드로 내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보면은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나니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것은 이 마귀가 까부른 까닭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쳐내지 못하고 그래도 떨어나가지 아니한 이유가 뭡니까? 뒤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 이 얼마나 대단한 복인지 모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돌려 부르신 후에 홀로 산으로 이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 기도하러 가셨나요? 은혜 받고 간 많은 무리들, 세상으로 일터를 찾아 나간 그러한 사람들, 새 일감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일하러 간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기도함으로 일하러 간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름들을 적어놓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기도한다면 저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은 기도로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기도로 함께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참여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꿔서 말하면 직접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직접.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 참 많은 은혜가 됩니다. 자, 배가 이제 육지를 떠나서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다 한가운데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냐? 제4경이었습니다. 이 사경이란 말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밤을 사경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저녁 해질 때를 6시로 계산해서 첫 3시간을 1경, 또 그 후에 3시간을 2경, 또 그 후에 3시간을 3경. 그러므로 이 마지막 4경은 새벽 3시부터 이 6시 사이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다 보내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새벽 3시간 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고 이 사람들을 흩어 보낼 때가 해가 저물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10시간 이상을 기도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이상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어요. 때문에 이 밤새도록 간다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밖에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풍랑이 얼마나 심했는지 밤이 맞도록 갔는데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지 못한 거예요.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고 주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갔는데 앞으로 나가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사업을 하면서 내 가정을 꾸려나가는 중에 이러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고 제법 봉사를 한다고 했는데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고난이 닥쳐오는 이유를 도저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습니다. 다 아시면서도 가만히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또 그냥 기도만 하고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그 고난을 보시고 알면서도 내버려 두셨을까?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갈릴리 바다로 가기 전에 베세다 들판에서 엄청난 은혜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로 이 장문을 옮겨가면서 거기서는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또 다른 기적을 통해서 풍랑 속으로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고난을 한참 당하고 있을 때 거기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 가정이 고난당하는 것 모르고 계시지 않다는 것이죠. 또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직접 오셔서 손 댈 때까지는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면 그때는 주님이 오실 때인 줄로 알고 직접 나와 함께 하시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로 함께 하시고요 참여함으로 직접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도우시는 주님이시다. 자,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말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또한 구경만 하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직접 도우시는 예수님이세요. 친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는 것을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한마디로 얼마나 큰 도움을 베풀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나가다가 어려움에 부딪혀서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느냐 넘기느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주위에 권세 높은 사람이 한마디만 이 담당자에게 얘기를 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권세 높은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안팎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집체 같은 풍랑이 지금 다가옵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밖으로 오는 유형과 거기서 느끼는 공포 대단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큰 물결 속에서 이상한 물체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마치 유령 같았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소리 지릅니다. 얼마나 급하며 얼마나 무서웠으면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겠어요. 이때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그 한마디의 말씀에 제자들의 모든 공포가 다 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렇게 불안에 떨던 제자들의 마음에 큰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행여나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과 답답함 또 삶의 위기가 느낀다면 이 시간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구원으로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8절 3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어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지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서 27절에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어떤 모션을 취합니까? 베드로가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럼 주님 나에게 오라고 명령만 내리세요. 그러면 뛰어들겠습니다. 그런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신앙의 좋은 면입니다. 사실 이 풍랑이 있는 곳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이 배 안입니다. 배 안. 배는 안전하고 바다는 위험합니다. 때문에 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사람이 배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바다에 뛰어드는 것은 이 불합리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주님이 오라는 명령 한마디에 이 안전에서부터 위험으로 뛰어듭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실패의 면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뛰어들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걸어갑니다. 얼마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가까이 계셨다면 아무리 캄캄한 바다이라 할지라도 알아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잘 알아볼 수 없을 만큼의 먼 거리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 집재 같은 풍랑이 오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도저히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이 앞을 가로막는 풍랑 때문에 풍랑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지고 말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실패하는 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운 고난과 고민, 좌절 혹은 불행이 닥쳐왔을 때 그것과 씨름하고 그것만 아파하다가 풍랑 속에서 숨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냐? 내 믿음이 가라앉는 때입니다.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풍랑 속에서도 반드시 영접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도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놓친 거예요. 때문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주님을 놓쳐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죽어 하는 일만 생겨요. 여러분, 그럴 때 살 길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보면은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짤막한 기도 한 마디입니다. 즉 기도가 나를 살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때가 바로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시간이에요. 그 순간 주님께서 얼마나 급한지 즉시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급함은 급한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요, 삶을 다시 얻은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이 죽음의 두려움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은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구경만 하시지 않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내 손을 붙들어서 나를 구원해서 도와주셨다라고 간증하며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배워서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체험이요 삶이에요. 여러분 모두 이런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어디를 가서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것을 도와주시는가?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 오늘 31절 32절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배는 여기 있고 주님은 저기 계셔서 분간이 안 될 그런 지경입니다. 때문에 베드로가 얼마 전 걸어가다가 빠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아 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으니까 걸은 거예요. 바다 위를. 주님의 손에 붙잡히니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었다는 것. 즉 풍랑 고난 위에서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때요? 배에 함께 오르니 풍랑이 잔잔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고 정말 몸둘 바를 모르던 그 배가, 바다가 이 조용해지니까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배에 오르심에 평안해졌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면 불안과 좌절에 떨던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시험이 있던 내 가정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고,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일 가운데 평안이 이루어지더라 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이렇게 재미있고,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정말 신기하고, 이 주님이 들어오시니 내 안에 평안에 이루어지더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또 풍랑을 지휘할 능력도 있으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체험을 하게 하고 새로운 신앙의 차원으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계획을 하고 계셨구나 라는 새로운 사실을 이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그 고난만 아파하던 제자들이 주님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도움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을 때 깨우쳐 주는 것 큰 도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계획을 모르고 불안해할 때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체험으로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성장시켜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근데 어떠한 사람으로 성장을 시켜주시는가? 예배하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3절 상반절에 보면은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절한다는 말은 헬라어 원문은 프로스케네오입니다. 이 프로스케네오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절한다, 또 둘째는 경배한다, 셋째는 예배한다로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특히 이 예배한다는 말로 많이 쓰여지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 절한다는 것은 별 실감이 안 납니다. 왜? 예수님이 보이는 분으로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한다. 자, 지금 제자들은 그때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11시 예배로 작정하고 들으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억지로 참여하자니까 끌려와서 참여하는 그러한 예배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바다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났고 무섭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에 저마다가 감격해서 누가 먼저 시작하자는 말도 없이 하나같이 주님께 절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거 돈 받고 한 것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마저못해 한 것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배하기 마련입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까지 누가 성장시켜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삶 속에서 예배하는 삶으로 성장시켜 주시라 믿습니다. 자, 또 어떻게 성장시켜 주시는가? 아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33절 중반절에 보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라고 했어요. 이 유대 사람들은 이 진실이란 말과 이 믿음이란 말을 따로 쓰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아멘이라는 말은 믿는다, 진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같은 뜻으로 쓰여집니다. 예를 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진실하다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즉 진실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진실과 믿음이 따로 있으면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의 별명이 진실이고 진실의 별명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진실로라는 말은 내가 믿습니다 라는 말로 고쳐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께 절하며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자기네들이 잘나서 그러한 경지까지 올랐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만큼 성장시켜 주셨기에 그들이 주님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만한 믿음도요, 다 예수님께서 성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사람으로 성장을 시켜 주시는가? 고백하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신다. 33절 하반절에 보면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돼지의 자식은 돼지고 개의 자식은 개예요. 사람이 나면 당연히, 사람이 살아나면 당연히 사람입니다. 즉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까지 그런 고백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체험한 후에는 어때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12사람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가장 정확하게 보고 체험을 통해서 안 거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누가 성장시켰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성장했습니까?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도 주님께서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 줄 줄 믿습니다. 아멘의 자리까지 성장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제 또 한 주간 세상 살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체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복된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